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세상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안식입니다. 안식. 즉 현대인들은 쉼이 없어요. 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쳐 있고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늘 그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이대로 어디로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말들 우리 현대인들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때 고생했지.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뭐 가지고 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생했지. 요즘 아이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 타고 저렇게 살고 있는 애들 뭐가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시대 때에는요, 눈에 보이는 몸 고생을 했다면요, 이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생인가 하면요, 뱃속으로부터 시작한 그 공부의 압박과 부모의 비유 맞추기, 또 바쁜 부모 밑에서 외로움 이겨내기 등 어른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의 소원 뭔가 하면 학교 폭파, 학원 폭파,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 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공부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요즘 시대는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들 각자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면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을 거기 보면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대부분 잘 때 어디서 잡니까? 뭐 편안한 침대, 아주 좋은 뭐 그런 데서 잡니까? 뭐 시몬스, 뭐 에이스, 뭐 이런 데 뭐 이런 데서 잡니까? 그러지 않아요. 막 대부분이 그냥 이불 펴고 거기에 눕거나 또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또 그래도 또 부모님이 또 침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 침대를 만약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침대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잠자리에도요, 그들은 잠을 잘 자요. 거기서도 자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요. 일어나면 개운하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침대에서 자죠. 좋은 집에, 좋은 난방에, 깨끗한 집에.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왜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요. 오늘날은 차량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고급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늘 지쳐 있어요. 또 먹는 것들을 보아도요, 과거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여러분 전복 드시죠? 전복 예전에 임금 수라상에나 올라가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10,000원에 몇 개 얘기하고 사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먹지 않습니까? 또 뭐 해삼, 이것도요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라가던 것들이었어요. 떡갈비는요, 아이들 밥 반찬이죠. 그거 원래 왕이나 먹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과거 사람들보다 더 힘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고요. 늘 지치고 피곤하고 에너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들이 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어딘가 도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최근에,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속에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안식이, 쉼이, 휴식이 너무나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읽은 말씀이요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하라고 해도 그냥 굳이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귀에 번쩍이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피곤함에서, 이 지침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진정한 쉼으로 초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스스로 안식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시죠? 안식하셨죠. 그분은 왜 안식하셨습니까? 그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7일째는 꼭 쉬어야 되는 어떤 육체가 피곤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너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7일째 쉬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7일째 안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일 일했으면 7일째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휴식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요? 그분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분이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6일 일하고 나면 하루는 푹 쉬어야, 안식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쉬지 않고 일하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께서 어때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정말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이 안식의 초청으로 인해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안식으로 초대해 놓고는요 갑자기 우리의 삶, 생활 반경 가운데 다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24시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CCTV에도 보면 이렇게 대화 기능이 있죠. 하면 거기서 CCTV에서 말이 나오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런 기능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좀 살다가 막 조금 잘못 저지르고 죄 짓고 그러면, 야 문성주 너 거기서 그러면 안 되지, 죄 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개입을 하고 관여하고 자꾸 우리에게 막 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켜라, 믿어라 라고 하면 되는데, 말씀을 막 쪼개고 하면서 막 613가지로 막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막 이것을 지킬 것을 강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뭡니까? 4계명,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즉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도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고 하니까 자기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요, 노예가 갑자기 오늘은 안식일입니까? 제가 못합니다 주임님, 저는 오늘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종이 스스로 나는 오늘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라고 주인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안식일의 계명을요 39가지로 쪼개가지고요 막 꼭 지켜야 된다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못하잖아요. 환경이, 내가 직업상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고, 너 오늘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막 못 지켰다고 하면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늘 죄인이잖아요.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늘 그들 안에 괴로움과 부담감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는 지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붙들려서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율법의 멍에를 종의 멍에라고 했어요. 종의 멍에라고.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어려웠던, 그들을 괴롭게 했던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어떤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괴로운,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어떤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된 정신과 가치들에 묶여 살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이렇게 야구나 스포츠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막 최강 야구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런 걸 보면 늘 막 이런 막 있어요. 이렇게 그 징크스라고 하죠. 이거 이겼으면, 이 빨간색 팬티를 입고 이겼으면 그 빨간색 팬티를 계속 그거 이길 때까지, 질 때까지 계속 빨간색 팬티만 입고, 뭐 아니면 경기장을 들어갈 때 라인을 처음 넘어갈 때 라인은 밟으면 안 되고 라인을 밟을 때 오른쪽 발로 밟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잘 들어가다가 오른쪽 밟으려다가 밟으면 안 되니까 뭐 왼발로 밟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막 엉거주춤해서 막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게 징크스죠. 근데 이런 징크스가 살다가 보면 쌓인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쌓여. 10가지, 100가지, 50가지, 100가지.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거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막 그것들을 막 쥐어 세가면서 내가 오늘 지켰나 안 지켰나? 내 팬티는 무슨 색깔인가? 막 이러고 쓸데없는 것에, 그런 거 할 바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연습하고 더 하고 노력하고 되고 전술 연구하고 이런 거 해야 될 시간에 내가 오늘 그것들을 징크스를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쓸데없는 거나 시간,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사회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야, 모든 최고의 어떤 인사는 현찰이 최고야. 뭐 이런 다 뭐든지 돈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뭐든지 다 돈. 어떻게 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이런 거짓된 정신과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시편 127편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대요. 즉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수고를 해서 뭔가 수확을 했어도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요, 막 저축도 하고 막 돈도 안 쓰고 그래갖고 수고를 해가지고 막 간신히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저축했어요. 20억 30억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직사합니다. 사고로 죽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문제가 없는 삶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열심히 반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될 길이 멀어지는 거죠. 즉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발 한 발 늦게 가더라도 확인하고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따라서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허무의 늪으로 돌진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세상이 주는 거짓된 짐을 던져버리고 쉼을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피곤하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그 짐을 내려놔야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있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애야, 그 짐을 왜 들고 있니? 왜 그 짐을 지고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니? 그 짐 내려놔. 그 짐을 내려놔야지 쉼을 얻을 거 아니니? 안식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왜 그 짐을 끼얹고 지고 있으면서 무겁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왜 내게 이런 짐을 내게 주셨냐고. 난 그거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한 줄 믿습니다. 또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거짓된 짐으로 벗어나게 되면서 그 거짓된 짐을 안 져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짐을 자꾸 지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왜 이 짐을 안 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꾸 놨다가도 다시 짊어지고 놨다가도 짊어지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짐을, 그 거짓된 세상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모든 거짓된 짐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또 바로 이러한 어떤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는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말씀 한번 보러 볼까요?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것 내려놓고 어떤 것 예비하고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오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앞에서 힘들어서 진짜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 사람한테 자꾸 너가 이거 해야 돼. 또 이것들을 하면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당장 지금 내가 죽겠는데 뭘 지금 자꾸 뭘 또 하라고 하고 또 뭘 자꾸 지키라고 그러고 뭘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초청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니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예비하신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주님은 그 어떤 조건을 붙이시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리는 쉼, 휴식, 여러분 어떠한 쉼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런 것들 떠올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당에서, 최고급 식당에서 막 썰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집에서 넷플릭스 봐도 좋죠. 딱 이게 팝콘 딱 얹어가고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짜 하면서 넷플릭스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저기 날씨 요새 좀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좀 이제 날씨 따뜻한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침에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또 마사지도 받고, 그런 쉼.
또 아니면은 또 저기 바닷가나 저런 데 가갖고 턱턱턱턱 톡 던져갖고 낚시도 하고, 이러한 심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얘기하는 그 안식은 이러한 안식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러한 쉼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안식은, 그 쉼은 그러한 안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겨운 짐을 지고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돕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짐을 지고 있으면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짐을 내가 대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짐 대신에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벼운 짐으로. 이거는 할 수 있겠니? 네, 이 정도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요, 아무런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어떤 소의 목에 이렇게 딱 마차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다는 게 이 구부러진 나무를 이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패션입니까? 이게 목걸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힘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새롭게 짊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서 우리가 가볍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위하여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지면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와 보람이 있는 사역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산다면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쉬운 짐이 되어지고 가벼운 짐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짐을 짊어지고 가면요, 그러면 돼요. 제대로 된 짐을 지고 가면 그 짐 자체는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보람차고 작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때요? 편하게 아이들로 치면 계속 게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 것들 하면서 그냥 편하게만 있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자책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려운 짐이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짐은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짓는 게 오히려 행복한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가요, 맨유에 있을 때 이 주당 받는 월급이 주당 받는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냥
이 월급은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뛰어도 주급으로 1억씩 받고요, 안 뛰어도 1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차피 1억을 주급으로 받는 게 결정돼 있으니까, 이게 확정돼 있으니까 못하러 뛰어. 아이씨 힘들게. 못하러 뛰어 부담스럽게. 너 괜히 뛰었다가 못하면은 막 팬들 말이야 나한테 막 뭐라고 할 거고, 막 뉴스 대필대하고 박지성 뭐 이제 꺾였네, 나이 많아서 저러네 막 하면서 온갖 욕 다 할 텐데, 그냥 안 뛸래. 어차피 그냥 돈 들어오는데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힘들어도 부담돼도, 또 내가 잘못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요 뛰려고 노력할 거예요. 뛸 수 있도록 계속 몸을 만들고 준비해 놓을 거라고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몸이 으스러지고 더 진다 할지라도, 뛸으로 인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뛰는 것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람되고 올바른 일을 하면요, 그 일을 하면서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겨요. 또한 우리의 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이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짐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멍에는요 한 소에게만 그냥 끌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두 마리의 소에 같이 이렇게 매개했어요. 두 마리의 소를 같이 멍에를 지게 했어요. 보통 어미소와 자녀소를 같이 매개했습니다. 근데 어미소와 자녀소를 매면 어떨까요? 크기가 틀리죠. 크기가 틀려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성분들 두 명이서 저랑 같이 어떤 한 분이 어떤 짐을 이제 이렇게 지고 가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단을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밑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 짐의 무게는 누구한테 많이 갈까요? 먼저 가지고 올라간 사람한테 있을까요? 밑에 있는 저한테 많이 갈까요? 밑에 있는 저한테 많이 가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20kg를 들어야 되는데 20kg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먼저 올라가면 저 사람은요 한 5kg에서 10kg만 지면 되고요, 저는 한 30kg에서 35kg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30kg에 35kg를 지니까 저 사람은 10kg나 5kg만 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소와 어린소가 지면 등치가 틀리죠. 어미소가 먼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것을 든 채로 그냥 조금씩 걸어가면 돼요. 어미소가 그 모든 멍에의 힘을 어미소가 짊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매요. 너만 지고 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집니다. 근데 누가 힘을 더 많이 쓰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많은 힘을 쓰고 가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우리 지치면요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가집니다. 우리가 주저앉지만 않으면, 우리가 힘을 안 써도. 왜요? 예수님이 힘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길,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 따라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계획하고 목표 세우고 막 인생의 계획 세우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의 길 따라갔더니
좋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끄셨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여러분들 가끔씩 실수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요 내비게이션 따고 가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갔다가 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와 완전 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황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 나왔어요. 내비게이션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 대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것 최선이 있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한다고 한들 그거 공부해서 간다고 한들 아무런 보장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메고 있습니까? 또 진리이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끌지 말고 바싹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안고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를 끌지 말고 바싹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끌고 안고 갈 것입니다. 그 십자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끌고 갈까?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바짝 안고 갔더니 그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멍에와 같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큰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맨 그 멍에가 나중에 보니까 그 멍에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길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고 싶은 짐 맘대로 지고 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가벼운 짐으로 갈아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쉬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짐,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으로 갈아타십시오. 그 짐을 저와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면 그 짐이 나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메었던 그 짐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제는 주님의 그 가벼운 짐 지고 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 세상의 짐 짓고 가느라고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그 짐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꼭 내려놓아야 될 짐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떠올리게 하시고 결단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쉬운 멍에 메고 우리 당당히 보람되게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